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020년 우리 교회 주보 표지 그림이기도 했던 독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해변의 수도자라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해변의 수도자, 작은 한없이 광활한 하늘과 바닷가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수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수도자는 어떻게 여기에 서게 됐을까요? 또 여기 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 아니면 오늘 본문의 욥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욥기 38장에서 41장에 걸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질문에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욥을 더 깊은 지혜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지요. 성서 기자는 38장을 그때에 주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죠. 그때에 주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욥이 자연을 통해 경험한 엄청나고 신비로운 깨달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폭풍을 경험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뒤엎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것을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욥은 숨을 고른 후에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서에 의하면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죠.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대부분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 가짜 뉴스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성도로서의 질문과 두드림, 그리고 좁은 길을 걷기보다는 수많은 말의 껍질, 특히 아주 해롭기만 한 인터넷의 바다에 떠도는 그런 얄팍한 성서 지식, 교리,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한없는 자유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폭풍 후의 고요, 그리고 평화라는 문장이 떠올라서 그것을 그대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지 욥의 질문에 한 가지도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궁금하던 모든 것을 다 확실히 알게 된 후에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내건 개혁의 핵심은 면죄부와 돈을 내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었죠. 또 교황은 신처럼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황 모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 이 세 가지 명제로 당시 한없이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세 가지 명제 가운데에서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개혁교회의 후예인 오늘날 우리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명제를 전혀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믿음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믿음과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입니다. 오늘날 믿음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믿음은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깨달음이지요. 그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째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 믿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이번 주 복음 소원문 마가복음 10장은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그는 하나님의 선물인 보는 은혜를 우리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다시 보기를 원하는 갈망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시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육신의 눈을 다시 보게 해 주셨다, 그가 육신의 눈이 망가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자, 하늘을 향하는 자로 창조해 주셨지만 온갖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하셨듯 다시 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욥 역시 바디메오처럼 보기 원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삶의 태도를, 진지한 자세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을까요? 이런 갈망 없이 할 수 있다는 믿음 만능주의에 빠지면 신앙생활은 종교적, 업적, 율법주의 혹은 근본주의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정용섭 목사님은 목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럴 경우에 교회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것인지, 성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할 것인지에만 몰두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로서 평생 성경을 읽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국내외 선교 사업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교회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목회 성공을 거둘 수는 있으나 하나님 경험에는 전혀 진도가 나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독특하게도 이미 오래전에 목사 공부, 목사 구원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목사야말로 구원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진 자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 구원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야말로 욥과 같은 태도로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가장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목사 공부,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선명한 책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 성도들도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에서는 종교적인 언어, 주님의 은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언어가 매끄럽게 튀어나올 수 있으나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 간다고 말이죠. 평생 시간과 돈과 몸을 바쳐서 교회 생활에 매달렸으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잘 되었다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부자 되었다는 간증 수준에 머뭅니다. 그들에게는 알기 원하는 욥이나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거룩한 열망이 없다는 말이겠죠.
정 목사님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말이죠. 욥은 그런 면에서 믿음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3년 동안 안산교회에서 저의 목회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며칠 후에 있었던 첫 번째 주간에 있었던 첫 번째 상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로 목사님이 쓰시던 방을 약간 고치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달은 아니겠죠. 뭐 2주 정도 밑에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사무실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며칠 지났을 때 지금은 다른 도시로 이사한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고민이 있었는데 1,000번째 헌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000번째를 작정하라고 해서 작정했고 열심히 하는 중인데 이걸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끊으면 안 된다고 배웠다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에서 배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래서 가족의 애경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00번째가 타지에 한번 가면 끊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한 거 무효래요. 그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1,000번째 헌금은 비성서적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셔요. 정 집사님이 1,000번째 헌금을 하고 싶으시다면 애경사에 참여하시고 그냥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무효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정 헌금과 11조 헌금 이외에 어떤 제목의 헌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와 유사한 수많은 일들이 처음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공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공단은 24시간 멈추면 안 되죠. 따라서 반드시 누군가는 주일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여기서 살면 안 되겠죠. 그걸 통해서 먹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주일날 근무 안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근무가 교대 근무가 걸릴 때에 주일 성수 문제로 죄책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거기서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본이 되는 근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다 멘붕 수준으로 저에게 질문을 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듣고 믿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오늘날 왜 교회를 떠나시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의 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상담을 받았습니다. 함께 어울리려고 해도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하면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서에서 거룩은 수직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웃과도 수평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다 담쌓고 거룩하기 위해서 성과 속을 구분하고 그들과 따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왜 힘써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과 소문의 부스러기, 이런 것과의 싸움이 지난 13년 저의 목회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그 대부분의 교우들은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와 평화를 찾아서 우리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물론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그럼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일 예배 나오지 않아도 그냥 뭐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방종으로 흐르는 거죠.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 관계를 함부로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두 가지를 종합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제가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은 한 개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류 혹은 인간 종을 대표하는 자로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을 제가 처음 읽었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서 중에 하나가 욥기이고 3년마다 돌아오는 성서 일과표를 읽으면서 같은 본문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도 지금 13년이 됐으니까 한 4번째 맞는 욥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년 10월 달에 이 욥기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욥의 일생을 인류 역사의 변천 과정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로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인류 역사의 변천 과정을 욥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의 깨달음, 저의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대 사회는 자연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연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성정, 그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자연적으로 고대인들은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톨릭의 타락처럼 이 긴 1000년이 넘는 중세 시대에 그만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학자들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신중심의 시대 무려 1000년,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쫓아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의 여명이 밝았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선언으로 유명합니다. 철학에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명제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도 한 학기 동안 이 데카르트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지만 매우 어려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선언은 한마디로 나는 이성적 인간이다라는 독립선언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중심의 시대였잖아요. 믿음의 시대, 모든 것을 다 신께 의지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이성적 인간이다라는 인간의 독립선언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마크 레리모라는 분이 쓴 욥기와 만나다라는 책에 집중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욥기 책을 참고하였지만은 주로 이 책을 한 달 동안 읽으면서 예배를 준비했었는데요. 이 마크 레리모라는 학자는 현대인들은 한때 자신의 창조주였던 신을 추방하였다. 바로 그들에게 욥기는 운명의 책이다라고 서문에서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현대인들은 데카르트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추방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나는 모든 것을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탐구할 수 있다. 분석하고 깨달을 수 있다.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성적 인간을 일컬어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신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 인간에 의해서 진정한 성서의 신이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언자의 음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니체를 적그리스도라고 오해하죠. 아닙니다.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들어야 할,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선언이 있다면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과연 성서의 신인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깊이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 얘기를 알 수 없다고 절규하고 찾아 헤매는 욥기는 현대인들에게 운명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마크 레리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데카르트와 같은 프랑스 철학자이며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장자크 루소는 데카르트보다 약 100년 후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인간 악의 대부분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우리에게 제시한 단순하고 규칙적인 삶의 방식을 만일 유지했다면 세상 모든 악을 거의 막을 수 있었을 거다. 아니, 그런 악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이 논문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감히 명상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명상하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철학자들은 참 어렵죠. 명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명상하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깊은 이유가 있겠죠. 10월 배움주일에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명상 배울 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일심,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라고 했죠. 묵상, 명상의 핵심. 왜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다 하나씩 비워내고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말씀 한 절만, 찬송 가사 하나만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죠.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으니까 현대인의 뇌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에 집중할 때와 거의 차이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뇌과학자가 밝힌 그 현상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런 면에서 루소의 이야기는 정확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명상합니까? 온갖 쓸데없는 것들에 휘둘려 살기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명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면 묵상과 명상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요. 그런 면에서
명상은 타락한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루소의 주장은 적지 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자연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렸다가 지금은 아예 길을 잃어버린 그런 인류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마지막에 어떤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욥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히브리 성서에서 욥기는 마지막 성문서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 구약 성서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장르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욥이 고민했던, 다른 말로 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몸부림쳤던 참된 자유와 구원과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제사장은 인간,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유대사회의 현실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제한성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이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제사장은 불완전하여서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심으로써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욥을 비롯한 인류 전체가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온 몸으로 궁구한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와 평화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단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일상에 빠져 살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생이 여기 머물러 있죠. 하루 24시간 반복되는 일상에 머물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일상이 흔들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시련, 사건, 질병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평범했던 일상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쉬운 정답에 의존하는 단계에 머무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쉬운 해결책, 메시지 성서의 해석에 의하면 소문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껍질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단계로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는 것처럼 주술이나 신념이나 혹은 다양한 중독에 의존하는 것을 쉬운 정답에 의존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소수이면서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질문하는 단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과 직면에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오늘 오후 광화문에서 무슨 200만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집회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손현보 목사라는 분은 2번이나 전광훈 씨를 찾아가서 태극기만 들고 오지 말고 오늘 집회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분들 좋은 일 하는 것 아니냐, 옳은 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럽니다. 저는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광훈 씨가 누굽니까? 그러자 전광훈 씨는 오늘 집회에 사람들을 모으기 힘들 것으로 보이자 자신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집회에 오기로 약속해 준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코웃음을 쳤답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질문하고 투쟁하는 단계는 언제나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충격과 깨달음의 단계를 맞이합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 서는 경험 말이죠. 그리고 그 단계를 거쳐야만 마침내 평화, 즉 샬롬을 누리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평화는 모든 것을 알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평화를 살면서 완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맛을 보는 것이죠. 청동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죠. 대신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영적 깨달음의 비약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욥의 고백은 사실은 우리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여 섰을 때 제가 평생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소문에 부스러기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신앙생활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더 이상 말과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현 그대로 그는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뒷이야기 혹은 욥의 결론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10절 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욥이 이러이러한 복을 다시 받았더라. 이건 문학적 표현으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 글자 그대로 10절 이하와 같은 일들이 욥에게 펼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욥은 평화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다시 그가 몇 명의 자녀를 얻었고 부자가 되었고 장수하였더라, 거기에 문자적으로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누린 자유와 평화, 구원의 충만한 삶을 고대 시인들이 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으로 장식을 하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이 평화를 누리길 원하시는지요? 이 평화의 단계에 하나씩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는 하늘,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412장을 찬양하십시다.